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주한 여러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안정감과 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으며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와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을 때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오직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먼저 누가복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나시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서로 그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간복음의 마지막인 바로 이 누가복음은 바로 누구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인간의 형상을 한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온다라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메시아가 뭐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하늘 가운데 공중 권세 가운데 막 사람들에게 현란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리고 뭐 인간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연약한 그런 눈물을 흘리며 또 피를 흘리며 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루려고 했어요. 메시아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동등하게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대로 동등하게 짊어지시고 또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대로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공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알려주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피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든지 또한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가 구유에 에서 태어나셨다라는 표현이든지 이런 거는 누가의 독특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지만 연약한 그 모습을 마가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마가는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그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이 뛰어난 어떤 메시아 상으로 예수님이 왔다면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 구세주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는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가 결국 인간으로 와야지만이 인간 대신 누군가 그 인간이 와서 이 죄를 짊어져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런 인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특별히 누가가 이 사도행전까지도 같이 쓴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이 초점이 인간으로 오신 물론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지만 누가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의 부분은 뭐냐?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고 성령을 따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너무나도 막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보여줬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잔을 옮겨 주시지만 결국 내가 주님의 이 잔을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미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남겨진 성령이 이제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최초로 이 땅 가운데 등장하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가 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나중에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임재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이 불러지게 돼요. 성령 행전. 그 일부가 이제 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2부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의 이제 저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어요. 빛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의사 출신이 얼마나 이성적이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런 몸의 여러 가지 신비를 그것을 여러 연구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의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어져서 그게 달란트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모습이 쇠퇴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라 달란트로 변화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모습이라는 건 관찰을 뛰어나게 잘 했다라는 뜻과 같겠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모습을 세세하게 관찰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뭐 피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이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의 근심 걱정, 그 불안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이런 이 모습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 예수님의 그리는 부분 가운데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요. 특별히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복음서를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같이 떠나게 됐고 그 바울을 같이 조력하는 인물로서 열심히 선교를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동역자로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표현으로 이 누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의사였기 때문에 병든 자, 그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고쳤을 때 연약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불러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 그죠? 그리고 이 간음을 해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 모습들, 또 용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 또 당시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대로 이들을
쫓아가면서 고쳐주는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참,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고 오셨고, 우리의 실상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다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와 좀 머나먼 분처럼 많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왕이시고 또 종이시고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분, 정말 신성한 분.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니까 아, 예수님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이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60에서 65년 사이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는데,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만 이제 오는 그런 이제 생각들, 그 굉장히 화려한 모습,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결국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쓴 거죠. 특별히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믿게끔 만들려고 지금 누가 주로 대상이냐면 이방인이 주로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믿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은 누구의 대상으로 지금 쓰여진 거죠? 유대인. 그래서 원래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찾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세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메시아 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쓴 것이고 이 누가는 이방인들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구세주는 정말 이방 신들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아 다른 신들과는 정말 달랐구나 이 신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결국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놀라운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족보를 그래서 보여주게 됐는데 3장에 보면 족보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 의해서 이제 누가의 족보인데 마태복음 족보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죠. 그죠? 쭉 내려와 중간에 다윗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있는데 이 누가는 반대예요. 예수님 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족보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셉 위는 누구고 누구고 누구 위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 아담까지 보여줬을까? 여러분 아담이 인류 최초 이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이 세계 최초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최초의 이 사람이 결국 이 조상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아담의 후손이 바로 구세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족보로 쭉 올라가면 아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담의 그 장자, 그죠? 아담에부터 이 쭉 내려오는 그 혈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택하신 구세주라는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음.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으로만 보여준 게 아니라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 결국 너도 이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장자로부터 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왔고 결국 너희들은 예수님의 머나먼 친척, 머나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만 이 조상을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로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일부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 퍼져가는 과정이 그래서 수직적이에요. 위에서부터 복음이 쭉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음이 쫙쫙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2부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 로마에 이르는 복음이 쭉 펼쳐져 나아가는 복음. 그래서 수직적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혈통, 아브라함과 뭐 다윗의 자손, 이 혈통만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가? 수직적으로 내려왔던 그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전하여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졌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널리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성령 행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일부가 이제 누가복음이죠. 성령 행전의 일부, 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가운데 그 시험을 받는 장면도 다 성령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뭐예요? 성령을 통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획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시선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예, 주님이 이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예,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했는데, 아,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출생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바로 이 비천한 말 구유에 태어난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는 적혀져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굳이 이거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비천한 말구유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많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가 마태복음에 오잖아요. 엘리트 그 층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딱 보여주고 그 가운데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도 아니라 목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목자들. 양을 치면서 이 별만 보면서 아, 뭐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구나. 그리고 저 별은 구세주의 별인데 저 구세주의 별들이 아, 우리는 목동 이 양을 치면서 계속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서 봤는데 아, 저 별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아, 구세주가 지금 저기 있는 거구나라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우리들, 목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 마리아, 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결례를 이제 통하여서 이제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어, 이 아들을 놓게 되면은 30일을 이제 정결 기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30일 이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가 바로 나이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자신들의 재산에 따라서 이 제물을 드리게 돼요. 부유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산비둘기, 이 집비둘기를 주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이제 마리아가 이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결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 집, 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것부터 해서 이 결례를 행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 온전한 태어나신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죠? 동갑내기 이 두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바로 앞서서 예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중요하냐?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서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안과 세례 요한의 집안이 서로 교류를 하고, 그 가운데 서로 부모님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그래 찬가를 부르면서 이제 마리아 이제 찬가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이제 찬가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서로의 존재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수태고지를 하게 되죠. 마리아에게 이미 뭐 나와가지고 곧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표현이 나온 건 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미 구세주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이 앞길을 이미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구나 라는 것까지도 이미 어렸을 때 이미 깨우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렸을 때 또한 모습, 예수님의 소년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과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다 누가복음에서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각시키고 너무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9장까지 이제 가난한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 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또 이들에게 역사하심을 딱 보여주었을 때 굉장히 가난한 자들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특별히 뭐 그냥 여성도 아니라 뭐 죄인인 여성, 그리고 연약한 여성들, 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정체성을 묻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부터. 정체를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장면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구세주. 물론 그런 부분이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파생된 뭐 아들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아니 저기 인간의 뭐 인간이지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누가복음의 모습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이제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만천하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 결국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들을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내가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 비유라든지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든지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습 또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견 주님이 누구에게만 왔다. 그래서 주님이 특정한 이 엘리트 층으로만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제 제자도를 알려주고 있는데, 진정한 제자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 마음이 간 사람에게 나도 마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제자다.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 종족, 뭐 여러 가지 학력, 혈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따르는 자들. 이게 바로 제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열받아 하잖아요. 그래서 논쟁을 막 펼쳐요. 야, 너가 무슨 구세주냐? 너가 무슨 메시아냐?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냥 진정한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외식일 뿐이다. 그리고 귀신을 힘을 빌려서 너가 병자를 고친다. 또 음식을 먹었을 때 왜 너희는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으로만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을 하죠. 그런데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율법이.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지금 따르는 것이 결국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 청결을 막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성전에서 자기들이 막 물건을 파고 살고 팔고 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 이 헐의 의식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배척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개혁을 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여인들 이 예수님의 죽음의 가운데 가장 슬퍼하는 막 장면들도 나오죠. 이 유대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그 슬퍼하는 장면들이 별로 안 나와요. 이제 뭐 마리아 여인들 또 배척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슬퍼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승천하시고 날 때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무덤 가운데에서 발견을 하는 장면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하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발적으로 쓰지 않고 제한해 놓으시고 자기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느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최종적으로 보여주면서 입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니지만 이제 사복음서에 포함되어 있죠. 공관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같이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썼던 복음서라면 이 그냥 사복음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이제 먼 이후에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마음속에 이제 떠올려 보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성육신하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예, 당시에 이미 나머지 공간복음서가 막 60년대, 70년 쓰여졌다면 그거보다 더 20년 뒤에, 20, 30년 뒤에 쓰여진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미 뭐 한 70년, 60년 이후에 이게 이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 생전,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봤던 인물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이 사도 이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추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좀 적으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 위에 이렇게 베개를 베고 눕는 그런 장면들도 막 나오고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받았던 그 사랑들, 그런 것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한을 가장 많이 아꼈던 이 제자 중에 한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은요, 말년에 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시기, 약 한 AD 95년 경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환상을 내가 말씀으로 남겨놔야겠다 해서 쓴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미 이때 상황은 뭐 90년경이 이제 가장 핍박이 많았던 시기지만 바로 앞선 시기, 한 90년경, 뭐 85년경 이때 시기도 점점 기독교의 박해, 탄압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있었던 그 이 시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는 오직 유일신 예수님만 우리가 섬긴다. 라고 거부를 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점점 박해하고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싶어 해가지고 믿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대로 승천을 했고 그런 놀라운 메시아임을 이 요한은 알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이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구세주가 맞나? 이런 의심이 이제 싹트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입증하고자 이것을 요한의 복음서를 이제 저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미 앞선 공간복음이 이미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었던 사건이나 뭐 예수님의 행적을 기준으로 해서 적는 게 아니라, 요한만이,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요한만이 예수님이 기억이 났던 예수님의 길, 말씀, 이 위주로 이 요한복음을 적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뭐 어린 시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들 위주로 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의 초반 부분만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뭐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이후에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했던 그 마지막 했던 말씀들 위주로 이 요한복음이 거의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나?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 왜 이렇게 돼야 됐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요한복음이 이제 적혀졌고, 또한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영이 중요하고,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영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고, 이제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은 영원히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뭐 재림하고, 뭐 재림 때 우리가 다 같이 인간의 모습, 그렇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설득을 하기 위한 이 복음서로 이 요한복음을 또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제 저 천국 가운데 가서 너희들을 내가 이제 부를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미 죽기 전에 예수님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통독 포인트를 보시면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로 중점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 그래서 바로 영생,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이걸 포인트로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렸지, 자신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커요.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긴 교훈이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이제 말씀, 생명, 믿음,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미 요한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영이 성육신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이제 성육신한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을 품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으로 보시게 되면 1장과 2장 보시게 되면 말씀인 예수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그 말씀이 성육신하고 왔는데 그 성육신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빛. 어둠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먼저 했던 공생의 첫 번째 기적과 이사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단순히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물 같은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포도주와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이 보혈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전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물 같은 인생의 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흘러 넘치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린 그 피가 바로 이 포도주와 같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이미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이 로마 군병이 이렇게 주잖아요. 신포도주를.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제 보혈이 이제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사건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례잔치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혼례잔치 가운데 뭐요?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그런 메시아임을 지금 보여주는 그 사건. 여기에 대해서 소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안 혼인 혼례 잔치의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 나중에 막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요, 이제 세상에 이 선포된 이 메시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쭉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공생애를. 그래서 행적이 짧게 나와 있어요. 12장까지만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 이 절기의 순서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먼저 6월절 첫 번째 절기 때는 뭐 성전 정화 사건, 니고데모 만나주고, 또 세례 요한, 또 수마리아 수가 여인을 만나주고, 또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 6월절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양분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안 나와 있어요. 또 6월절 두 번째 사건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6월절 두 번째 사건, 또 오병이어 사건, 극적인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들을 지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그 통일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정체성의 사건들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사건들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가 믿어야지 거듭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수마리아 수가 여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가 마셔야지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나다.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이 사건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성찬과도 같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잖아요.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이제 있는데 이 절기 때는 고침을 받은 소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들을 계속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은 직접 눈을 보고 있었지만 눈이 띄어지는 육적인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져 버린 영적 소경인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질책하고 그들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소경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진짜 육신의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쟤는 왜 저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은혜다. 이 요한복음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그런 여러 일련의 영적인 소경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사건들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마지막 수전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1년에 이 절기를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서 딱 예수님의 정체성의 사건들로만 딱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사건들은 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13장부터 20장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장차 어떠한 사건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약을 하자면 나는 곧 떠나갈 건데 너희들은 머물러서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도가 된다. 그 사도로서 너희들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를 증거하라. 파송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이루었다. 여기 적혀져 있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7가지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을 다 성취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 사명을 이제는 다 이루었고 구원으로 이루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상칠언, 마지막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바로 도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부활 사건 이후에 도마를 만나주고 도마의 의심을 깨우쳐주는 그런 사건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활을 했다라는 걸 입증하고 도마의 이 모습도 도마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이 분명히 끝났거든요. 근데 21장이 더 있어요. 한 장이. 이거는 우리가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록. 보통 우리가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마지막에 부록이 또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록은 뭐냐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가만히 이제 이 요한복음을 다 적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있었지 라고 나중에 생각된 이 이야기를 첨가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예수님 앞에 반갑지만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설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같이 조반을 먹으면서 막 룰루랄라 하고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한 마리, 두 마리, 153마리 물고기나 세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욱더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세 번이나 묻게 되는 그 장면이 뭐예요? 베드로가 세 번 동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이제는 그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너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그 세 번 말했던 것, 너의 진심이 아니지? 라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구를 이제, 저도 이제 야구를 이제 보는 걸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게 되면 입스라는 게 오게 되죠. 입스. 입스가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일종의. 그래서 공을 제대로 못 뿌리게 됩니다. 공을 제대로 못 뿌려요. 못 던져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이 내가 이 공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그 정중앙에. 내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중앙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입스가 극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계속 그 볼로 던지고 스트라이크로 던지지 못하고 볼로 던지면서 피하기만 한다면 결코 입스를 극복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떠올리기 싫은 기억.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세 번의 부인한 그 사실을 전혀 떠오르고 싶지 않아요. 그걸 숨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저자를 아느냐? 라고 물어봤던 그 군중들의 그 질문과 연관돼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 번이나 고백을 했을 때, 물론 마지막에는 정말 근심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은 했지만, 그 세 번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너, 내가 이제까지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했던 그 사역을 너가 앞으로 연결해서 너가 사역을 해라. 라고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그 옆에 다른 서브 주인공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은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옆에 바로 채찍근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가운데 이거는 이제 제 예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막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했을 때 요한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아마 베드로에게 짓지 않았을까. 야,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그래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어디 그렇게 잘 고백하는구나. 의미심장하게 탁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요한의 모습을 보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나름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예수님 그 무릎 위에 딱 앉아가지고 딱 예수님 함께 딱 붙어가지고 나를 바라본 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제가 이 다음에 죽을지 죽지 않을지 네가 도대체 뭔 상관이냐? 어? 바로 너만 생각을 해라. 그래서 너가 앞으로 예수님의 사명만 너가 제대로 감당을 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한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증명이 돼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이 부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장면들 그리고 요한도 순교하게 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이때 예수님이 이제 암시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앞으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들이 앞으로 이제 요한이 뭐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결국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아,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들이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 이것이 정말 참이니까 진실이니까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이 온전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제자로 다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이 강함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모습이 강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점으로 벨란트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연약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주님을 묵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온전한 그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이 연약함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기억하며 이 시기를 잘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소원의 기도 제목들 또 모든 마음에 또 바라는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그 은혜가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2000년 전에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